오늘 본문은 떡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지른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떡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떡을 놓는 떡상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각목으로 이 떡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이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약 90cm,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쌉니다.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접시 2개를 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각각 6개씩 놓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고 전의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을 두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고, 또 9절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에 관한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정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 하나가 10분의 2 에바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2 에바란 4리터에서 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가 10분의 2 에바니까 떡 하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만든 떡 12개를 여호와 앞에 있는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떡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에 오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이 떡을 소유한 떡상이 돼요. 떡을 담고 있는 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니라 그러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떡을 놓는 상으로 만드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로, 생기로, 영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보배를, 생명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고 떡상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떡상으로 삼아 우리 안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 주심으로
나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생명의 떡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엄마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먹고 애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 친구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다가 더 크면 또 연인을 떡으로 먹고 남편을, 아내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떡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품고 있는 떡상이어야 될 인간들이 썩고 곰팡이 나는 떡, 사망의 떡을 품고 있는 떡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망의 떡을 먹고는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썩고 곰팡이 나는 사망의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고는 또 서로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인간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도 없지만 인간만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 속에 주어진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떡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 사망의 떡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기는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가 고프고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떡을 담은 떡상이 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담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담은 떡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안에 담고 오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바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어 계시죠. 그 구유가 말하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밥그릇 속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정결한 상 위에 떡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진열하는 상을 두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정결한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게 정결한 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상은 나는 떡이 아니다. 그저 떡을 담고 있는 상에 불과하다 하는 자기의 본질을 알 때 이 상이
정결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은 상이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언제나 상의 자리, 질그릇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걸 먹어서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게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떡 위에 정결한 유황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유황이 히브리어로 레보나인데 이게 희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또 자신을 드러내다, 고백하다라는 뜻의 라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떡 위에 유황을 두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떡상의 자리, 상의 자리로, 질그릇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대로 생명의 떡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착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모든 보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의 떡을 우리가 썩고 곰팡이 핀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유황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을 먹음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게 여러분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자꾸 이 생각을 바꾸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서도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떡을 주는데도 그걸 먹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본질이 떡을 담는 상이고 질그릇이고 밥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와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도 이걸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 그 떡을 먹고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안 주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도 그걸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서 그걸 먹고는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안 주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그걸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 먹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수십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오리무중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먹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떡을 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고 있는 떡상이고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 그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생명의 떡을 담은 떡상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담고 있는 떡상이 되면 생명의 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도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닌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고 있는 떡상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다. 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손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소유한 떡상이 됩니다. 떡상.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이전 떡은 물리고 새 떡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야 또 새로운 떡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만 생명의 떡이 주어져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은 순간부터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린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서서 생명의 떡을 우리와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와 영생을 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심으로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심으로 자꾸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생명의 떡을 담은 떡상이 되어서 나도 생명의 떡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